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예표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표적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처럼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45절 말씀의 끝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믿는 사람이 있었으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서도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설명하는데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니, 바리새인에게 무언가를 알리러 간 자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같은 부류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감격과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 엄청난 사건을 바리새인들한테 빨리 보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귀결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과 자기를 향한 그 생각만을 할 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 엄청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47절부터 4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47절 48절의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잠깐 뛰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 기준에 의해서는 언뜻 말씀을 읽었을 때는 우리 민족이 망하겠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구나.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며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예수님께 이제 빼앗기겠구나 하는 두려움, 우려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근데 그들은 초지일관 동일한 입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잘못된 사람이야. 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는 이들에게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배력과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그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도 무엇에 사로잡힌 겁니까? 아, 총체적 위기구나.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리 말은 듣지 않겠고 예수를 따르겠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기울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 외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듣는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참,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남자, 여자 정치인 새로운 종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못할 것이 없었죠. 뭐든지 거짓으로 만들고 뭐든지 꾸미고 뭐든지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면 뭐든지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그냥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새벽 설교에서 영적 게으름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게으름뱅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게으름뱅이들은 험하고 거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자기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는 영적 게으름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뭘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 훈련,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바꾸려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안일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안정과 기쁨을,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얻기 원할 뿐이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가 정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신앙인은
신앙인은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다르지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냥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일종의 보험 하나를 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까짓 거, 한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혹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까짓 보험 하나 더 들어주지. 이것이 종교인이라면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며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영적 게으름뱅이들과 일치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 이것만 반복하는가? 그 수준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 걸고 보험을 하나 걸어놓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상태를 알고 당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마음을, 그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면 이들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말씀과 표적을 통해 분명하게 보이시는데 어찌 백성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들은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리로 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한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내가 무언가 안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종교인들은 도망갑니다. 영적
게으름뱅이라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이 영적인 성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적 게으름뱅이와 영적인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드러내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게으름뱅이인지 영적인 성도인지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목적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온통 모든 생각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종교인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기에 그 알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첫째로 이러한 자신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이 이것을 반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되게 처음엔 황당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은 정책이 되게 관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포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란, 폭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아주 무자비하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의 영적 진리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 충만함의 은혜를 그 가운데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기 지금 군중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님께로 모여있는 것들이 로마의 관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폭동,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모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관점, 자기의 관점에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기사를 보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뭐에 있어요? 주변 머리에 있어요. 왜? 다른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다.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보험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고, 언제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생각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확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향한 기대를 갖고 나왔다면 그 기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종교인인가? 참된 신앙인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현실이라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아세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성령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는데? 없죠. 그러니 맨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는 것.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들의 관점은 근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절대적인 표적,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해요. 여기 세상 가운데서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성령을 알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됨에도 무관한 거예요. 그거와는. 나와는 무관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나와는 무관해요. 그건 성령의 역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늘 밖에 있는 겁니다. 아까 보험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험은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다고요. 그게 종교인이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나는 하나님 몰라도 돼. 성령 하나님 몰라도 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얻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과의 친교,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 세상에 나가면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추성인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만 얻으면 돼.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별로 지장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대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문의는 성도인데 천국문 앞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여러분이 죽어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죽으면 천국문 앞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을 향해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당신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아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도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다 왔으면 누구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사와 표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맹인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핍박해서,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그 증언을 바꾸려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지위의 바탕이 되는 이 민족과 나라가 없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만 오직 잔뜩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날마다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보이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 우리에게 말해주소서. 이렇게 요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핵심 한 가지 선포의 주제는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왜 봐야 합니까? 아무리 선포를 하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서 종교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기적을 보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종교인의 수준과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홀히 여기시지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그것을 당신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확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면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방식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뜻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당신의 삶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째서 복음만 말하지 않고 기적에 집중하느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떻게 복음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적에 집중하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만큼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믿음 없고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는 말이 없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소상히 그 주제에 맞춰서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수반지어져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어본 적이 없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지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수준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온통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사도행전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 말씀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죽여놨던 이제 제자들이 문제네. 이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예수를 포기해. 그럼 풀어줄게.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그럼 풀어줄게. 근데 그걸 도대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쳐서 백성들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풀어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잡히면 너희를 죽일 거야. 반드시.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딱 나와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치 주님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 말씀에 그 말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미 기사와 표적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아까 30절 말씀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30절 시작.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의 모든 역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할 때 그 기사와 표적이 내 안에,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종교인으로 있는 한 그 권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갈게요.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 시대에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알지 않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영적 무지함에서 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초점이 거기에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저에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이다. 그러니까 참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한대요. 근데 그 낭패감이 왜 오는가?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낭패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에 병들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낭패감이라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해요.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낭패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패감을 끊임없이 느껴야 된다니까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 뜻에 있지 않다고요. 내 계획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낭패감은 일종의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모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뭔가 안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당신이 죄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구원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과 무관하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가서 지금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아직 왕창 남았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잖아. 그런 영적 병과는 이제 상관이 없잖아. 이 단순한 생각으로 가면 여러분은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지함, 전적 무능함에 대한 그 부분을 절실하게 자기가 느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자 될 뿐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내가 병들었음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내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관계로 당신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미 하나님은 만발의 준비를 갖춰놓고 모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이고 나는 죄인임을,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세상적 관점과 자기중심적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겠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당신은 버린 사람입니다. 또 이 말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면. 버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삶에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당신을 휘몰아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하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언제나 그 무지함과 그 안일함 속에 갇혀서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것과 완고함이라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결국 목적이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갇혀 있으면 누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성령님을 죽여야 돼요. 이 성령의 시대에 자기 생각, 세상의 관점에 있는 종교인들은 무엇을 인정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틀이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변론하는 자가 되어지나 참된 신앙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기사와 표적을 인정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라옵건대 세움드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내 생각을 고집하겠노라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직면할 것이고 돌이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